저희들이 안구따라니까야 네 모음까지 이제 지난 학기에 했었고 이번 학기에 5모음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5모음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해지는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26품 365경, 그러니까 경의 숫자가 365개나 되는 많은 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들이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고 또는 보면 뭐 다른 경에서 나오거나 또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제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필요한 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을 뽑아서 16개를 뽑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선정된 경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안구따라 니까야 5-2경, 우리 경전으로는 5-1 설명이라는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에 제따나 아나따 빈디까 사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공부하는 사람에 5가지 힘이 있다오. 그 5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힘, 부끄러움의 힘, 뉘우침의 힘, 정진의 힘, 통찰의 힘이라오.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오. 즉 열애는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부족하신 분, 행복하신 분,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위 없는 분,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존이라고 믿는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믿음의 힘이라고 한다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5가지 힘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이 있어야 하죠. 힘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불교 공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중요한 힘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힘이다. 이 믿음의 힘을 다른 종교의 믿음과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도 종교고 다른 종교도 종교니까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거지 뭐.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죽은 뒤에 다시 부활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가 처녀 잉태를 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왜 그랬느냐? 그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습니까? 외모가? 다르게 생겼어요? 같이 생겼어. 우리 있는 거 다 있어.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사람 믿겠지. 근데 대부분 네가 왜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지만 믿어야 돼. 이게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대.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지. 그렇지만 믿어야 돼. 그래야만 기독교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데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부처님이 죽었다 다시 태어난 분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뭘 믿으라는 것이냐? 첫째,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이제 아라한이라는 뜻은 성인이라는 뜻이고, 이 모든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제 해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많이 안고 살지요. 우리 인생을 보면 평생 문제 덩어리야. 그리고 알고 보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 다 못하고 가죠. 하나도 해결 못해. 문제만 만들고 가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라한이라는 말 의미는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부처님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것 같아요? 안 갖춘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에이, 겉보기만 그러지 속으로는 어쩔 줄 몰라.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은 은공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은공. 우리가 존경을 받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공경을 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다. 어때요? 부처님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존경 다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존경합니까? 안 해.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존경 안 하죠. 마군이라고도 하고 막 불상을 깨고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았다. 불교인들은 믿지요, 물론. 그렇지만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무슨 진리를 깨달아 그냥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고 생각한다면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 이게 바르게, 정말 바르게, 두루, 정변이라는 것은 두루, 평등하게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명행족인데, 명이라는 것은 지혜, 밝음이에요, 밝음. 그러니까 무명을 깨쳤다는 뜻입니다. 행이라는 것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깨닫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알고도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정과 상식, 뭐 일반적인 어떤 것, 이거 몰라서 안 합니까? 잘 알아. 그래도 자기 편의상 무시하고 살아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처님을 평가할 때 부처님은 안 대로 실천하셨고, 실천한 대로 안 대로 실천하시고, 실천한 대로 또 알았다는 게 암과 행이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지. 그걸 보고 명행족이라고 그래요. 명과 행을 다 갖추었다. 구족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양족존이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갖추었으니까. 물론 양족존에는 또한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족이라는 건 이제 두 발인데, 이 세상에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이제 동물 중에, 포유동물 중에 아마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건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양족조는 인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발이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구족했다. 그래서 이제 명행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서라고 하는데 이제 잘 가신 분이란 뜻인데 선서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요. 쑥았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잘 가신 분 좀 애매하죠. 의미가. 사실은 잘 갔다는 것은 이제 열반의 세계, 행복한 곳으로 잘 갔다. 행복을 성취했다. 행복하신 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신 분,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세간에 위 없는 분, 무상사.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다는 뜻에서 최고의 인격자라는 뜻에서 위 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어장부. 우리가 이제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말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사람 말을 잘 듣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이 제멋대로 뛰어다니면은 명말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스스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고 조장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참된 교육자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교육이 문제가 참 많지요.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 이 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과 스승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순 갈등만 있어. 그래가지고 뭐 끄떡하면은 선생을 고발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교육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육 자체가 망가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특히 우리 현대 한국처럼 교육이 망가진 시대가 있었던가 싶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생님한테 회초리 갖다가 올리면서 우리 아들이 혹시 잘못을 저지르면 잘 좀 훈육시켜 달라고 회초리를 선생님한테 갖다가 바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은 훌륭한데 제자들이 잘못됐을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정말 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싶어서 교육자가 됐다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직업으로 교육자가 됐다 이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지금 오로지 직업을 통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서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인격을 배우려고 다닙니까? 아니면은 수능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려고 학교를 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말하자면은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인격도 함양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 자체를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이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데 학부모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은 성적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학교 애들은 그러지 않은데 왜 이 학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공부를 안 가르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어서 수능 성적 올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지 사람 되는 교육 자체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오직 학생들을 수능 성적 얻는 기계처럼 취급하는.
부처님 같은 이제 사람을 길들일 조하는 이런 스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늘의 스승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조어장부. 그래서 이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불교는 신앙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옛날 분들은 불교를 신앙하라, 신앙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신행이라는 말을 썼죠. 믿고 실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산대사가 쓰신 선가규감이라는 책에 보니까 옛날에 부처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학불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학불,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또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뭐 수행한다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수행도 되는 것이고, 만사가 공부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붓다나라는 밤낮 모여서 뭐 불경만 있고 공부만 하지 수행을 안 한다고. 본래 불교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모시고 앉아서 설법 들었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전이 나온 거예요. 경전이 얼마나 많아요. 왜 많은 경전이 나왔겠어?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걸 공부해야 수행도 된다는 것이지.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수행만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다. 다른 종교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러죠. 믿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된대. 근데 부처님은 믿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믿는다고 뭔 일이 되느냐. 믿어서 될 일은 하나도 없고 네가 직접 알아서 실천해야 된다. 알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의 목적은 바르게 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스승이 돼가지고 우리를 잘 조어해서 바른 사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류가 제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지금 사람 되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빌딩의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맹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숲에서 살았는데 요새 도시에 가면은 숲보다 더 빽빽이 들어찬 빌딩들이 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서로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뭐 문제 이런 거 뭐 과학자들한테 연구비 엄청 주지요. 근데 연구비는 과학자들이 엄청 타가는데 결과물은 별거 없어. 환경이 나빠졌다는 소식만 들려오지 환경이 좋아질 기미도 없고 환경이 좋아진다는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 만능이 돼가지고 과학자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또 안심들을 해. 막 정부에서 이번에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뭐 몇 조를 썼다.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고 안심이 됐는데 쓰고 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요즘 또 이 저출산 문제로 뭐 돈을 몇 조인가를 예산에 넣었다더라고요.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그걸
과연 저 예산을 들여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했을까? 높아질 것 같아요? 이나면 막 당첨권을 주고 막 하면은 얘를 막 낳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심성이 변화했는데 얘들이 귀찮은데 얘 낳겠어요? 여러분 혹 달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자녀를 낳아놓고 혹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돈 줄 테니까 혹 붙이고 다니라면 여러분들 혹 붙이고 다닐랍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기본으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종족을 번식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인 성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지 자식, 지 새끼를 낳으려고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연어는 새끼를 낳으려고 목숨을 무릅쓰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알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근데 죽으려고 올라오는 거야. 알 낳고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본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격조차도 이제 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핵폭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변해버린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구원할 수 있는 철학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불교만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생명이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 육아 문제도 해결됩니다. 지난번에 그 오늘 공동체 거기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육아 걱정을 안 해. 50명이 한 집에서 살아요. 그 안에는 보니까 뭐 유치원생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젖먹이들도 있고 함께 사니까 젊은이들이 사니까 어린이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 지그들끼리 놀더라고. 얘들은 놔놓으면 풀어놓으면 자기들끼리 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뭐 돌봐줬습니까? 골목에 나가보면 친구들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 놀다 보면 하루 뚝딱 지나가고 어머니가 오라기도 가기 싫잖아. 더 놀고 싶어서. 그게 힘들어요? 얘만 나누면 지가 크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건 안 해놓고 지금은 얘들을 밖에 내보낼 수 있어요? 한시만 안 보여도 불안해. 직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맡겨놔. 맡겨놓으면 거기서 잘 키워요? 막 안 보면 뭐 학대했다고 소문이 나. 그러니 뭐 얘를 어디다가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 삶 자체가 얘 하나만 나누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냥. 얘한테 매달려야 되는 게 인생이 돼버려. 우리가 지금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극심한 것이 내가 보니까 강남이야. 오히려 저 시골에 가면 애들은 훨씬 더 편하게 잘 놀아요. 그런데 여기를 또 못 와서 안달이야. 여기서 살아야 사람 같대. 내가 보니까 가장 비인간적인 삶이 유지되는 곳이 가장 인간들이 선망하는 곳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들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몇 조나 되는 돈을 쓴다고 해서 되냐 이거야.
헛돈만 쓰고 있어요. 내가 장담컨대 이번에 뭐 그런 돈을 썼다고 해서 출산율이 1%라도 올라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안 한다고 요거도 먹으니까 하는 것 같아. 그래 놓고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떠냐 이런 식이지.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해놓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되겠어요? 무능하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봤자 안 될 일을 왜 합니까? 나는 그 돈을 우리 붓다나라한테 주면 우리 붓다나라가 불교 교육을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 되고 사람다운 삶이 되고 또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의 성격이 변화한다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주지도 않겠지만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앞으로 우리 인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나는 이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제 경험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 이런 공부들을 이 공부가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전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불교 속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사실은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상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 무엇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라는 사실, 그 깨달음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믿자.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 힘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비구들이여 부끄러움의 힘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행한 악행, 말로 행한 악행, 마음으로 행한 악행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사악하고 불선한 법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부끄러움의 힘이라고 한다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보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썩 많아. 옛날에는 놀부가 욕을 먹었어요. 그죠? 에이 놀부 같은 놈 그러면 욕이지. 근데 요즘은 흥부 같은 놈 그러면 욕이래. 쥐목도 못 챙겨 먹는 놈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욕심을 가지고 갖가지 하여간 재주를 피워서 지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 놓고 나서 부끄러워합니까? 누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해먹었어. 그럼 어때? 나쁜 놈 그래요? 아니면 저놈 참 난 놈이야. 어떻게 저렇게 해먹을 수가 있지? 나는 어째 저렇게 안 되지? 뭐 이런다고. 옛날에는 돈을 벌어도 부끄럽게는 안 벌려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돈만 벌면 부끄러운 일이 안 돼.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내가 이 몸으로 한 행동은 착한 행동인가 악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뉘우침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몸으로 행한 악행, 말로 행한 악행, 마음으로 행한 악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사악하고 불선법을 실행한 것에 대하여 뉘우친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뉘우침의 힘이라고 한다오. 부끄러워만 하면 못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가 반성하고 뉘우쳐서 이제 다시는 행하지 않는 변화가 와야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알아차림이고 뉘우침은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첫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떳떳한가? 아니면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인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서 막 뭐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불안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도 잘 버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제가 요즘 이제 이 수행센터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별로 부자도 아니더라고. 우리 부탄 나라 회원들 가운데 뭐 큰 갑부 있습니까? 다 그만큼 그냥 어찌 보면 흥부 같은 사람들이지 뭐 지목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요즘 세상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사회에서 막 유능하다고 각광받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다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풍요롭더라고요. 어때요? 이번에 어디 울산 법우님들 오셔서 하룻밤 주무셨죠? 있는 동안 궁핍하다고 느꼈습니까? 풍요롭다고 느꼈습니까? 어? 혼자 살면 절대 그렇게 못 살아. 근데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뭐가 그렇게 먹을 것도 많은지, 이 사람들이 수행하러 온 건지 먹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수행센터에 꽉 차 있어요. 썩기 전에 어서 오세요. 이게 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나누면 얼마든지 큰 부자입니다. 서로 내 것이라고 붙잡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가난해져 있지.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베푸는 사람이 부자다. 보시하면 부자 된다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베풀어 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겠지. 뭐 실제로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한테 베풀어 주니까 또 생기긴 생기더라고. 저는 뭐 큰 돈을 모아놓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부처님한테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어요. 묘에 나는 아직까지 주머니가 빈 적이 없어요. 주머니가 넘친 적도 없지만 항상 있으면 필요한 대로 쓰면 어떤 식으로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는 내가 꼼꼼히 따져보든 안 했지만은 우리 성격이 이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궁핍하다는 느낌을 아직까지 못 받고 살았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재물에 연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뉘우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게 공부입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정진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구족하기 위하여 선법에 대하여 강력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정진하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불교 정진이랑 누가 용맹정진하라 그러니까 막 저녁 내 잠 안 자고 앉아 있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지는 뭐였냐면 바른 삶을, 착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부를 칭찬하고 흥부를 비난해도 나는 흥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정진이에요. 비구들이여 통찰지의 힘은 어떤 것인가? 이제 통찰지는 제가 반야를 번역한 말입니다. 반야.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거룩한 바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하여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를 구족한다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통찰지의 힘이라고 한다고. 여기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찰한다 그랬죠? 꿰뚫어 본다고 그랬죠? 사실은 사성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불교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가 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기 전하고 그 법을 따랐을 때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전에 붓단 나라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는 내 삶이 어땠는가? 근데 붓단 나라에 와서 공부하면서 같이 살아가니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또 수행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면 구차제적 이야기를 할 때 욕계에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서 색계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면 욕계에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색계에 있던 것이 새로 나타나요.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색계에 있었던 삶을 다시 이제 초선에서 이선으로 가게 되면 초선에 있었던 것 중에 사라지는 것이 있고 이선에서 새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 분명하게 자기의 내면을 통찰해가지고 이것은 사라지고 이것은 나타나는구나. 결국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사라지고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것 이걸 이제 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지가 없는 선정은 이제 컴컴한 방 속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게 선정에 들어서 깊은 선정이 들었다고 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선정만 하고 있으면 이것은 껌껌한 반야가 없는 지혜가 없는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가 있어야만 이 반야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이래서 사라지고 이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런 즐거움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제 이게 전체적인 구조에서 본다면 사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들이 공부하는 사람의 5가지 힘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나는 믿음의 힘을 구족하고 부끄러움의 힘을 구족하고 뉘우침의 힘을 구족하고 정진의 힘을 구족하고 통찰지의 힘을 구족하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고. 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합장하고 이 5가지 힘을 갖추도록 한번 맹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장합니다. 나는 믿음의 힘을 구족하고 부끄러움의 힘을 구족하고 뉘우침의 힘을 구족하고 정진의 힘을 구족하고 통찰지의 힘을 구족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실천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예. 우리 붓단 나라 법부님들은 이제 수행을 할 때 첫째, 내가 공부하는 불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비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다. 이걸 믿고 내가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정진,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의 소멸과 새로운 행복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항상 통찰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와 우리가 보통 37 조도품 가운데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력. 오력을 이야기할 때 앞에 이야기도 오력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오력은 안구따르니까야 5-2경 설명 두 번째 경입니다. 이 경은 근본적인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과정을 좀 더 다른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표현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힘이 있다오. 그 5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힘, 정진의 힘, 주의 집중의 힘, 삼매의 힘, 통찰지의 힘이라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은 믿음의 힘에서 정진의 힘으로 가기 전에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정진의 힘으로 바로 가는 것도 사실은 게 생략된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그래야 이제 바른 선한 법을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진의 힘에서 통찰지로 가는 과정에 주의 집중과 삼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 말하자면 통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중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거 이제 삼매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했을 때 선정에 드는다는 것이 바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삼매 속에서 통찰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이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식관 호흡을 관찰합시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삼매의 힘, 주의 집중과 삼매의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집중이 되고 삼매가 돼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앉아있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 올 때는 뭐인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이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통찰하고 있으면 온몸에 느껴지는 느낌도 느껴지고 이제 바깥의 세상이 보이진 않아. 그런데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선정에서 통찰의 대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반야가 빛이 비춰지니까 반야는 이제 빛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죠.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빛, 지혜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선정에 들어가니까 반야가 작동하는 거야. 그걸 알아차리고 그 힘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수행에서 그 과정들이 좀 잘못 이해되고 있거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야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상들을 이해하고 통찰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상하다고 봐라. 뭐 생각이 나는데 부처님 그거 무상하다는 걸 봐라고 보고 있으면 진짜 무상하죠. 막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그건 괴로움이라고 봐라. 이게 그것이었구나. 이게 부처님의 무상, 고, 무아 이런 이야기들은 반야로서 그것을 통찰했을 때 그것을 그 성격들을 그렇게 보도록 빛을 가지고 뚜렷이 거기다 들이대고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수행도 안 하고 불경을 읽으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 소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색은 물질이다 그러고 물질은 뭘로 돼 있다 그러고 물질을 분석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처님 법문 가운데 마음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무법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보니까 마음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더라. 그럼 밖에 있는 게 뭡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네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일체법이 유심조다. 이런 것들이 다 통찰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야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의 힘은 어떤 것인가? 이건 이제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정진의 힘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동일합니다. 비구들이여 주의 집중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최상의 사려 깊은 주의 집중을 구족하여 오래전에 행한 것과 오래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상기한다오. 이것을 주의 집중 힘이라고 한다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사실은 깊은 이제 우리의 의식을 안으로 모아서 집중한 상태에서 상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그런 게 바로 옛날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뉘우침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주의 집중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삼매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이게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맞지만 니까에서도 많이 살펴보았고, 불교 수행은 이렇게 욕계로부터 벗어나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치는 이 과정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걸 선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통찰지의 힘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음 단계의 선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과 삼매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이 오력도 근본적으로는 서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이 5가지 힘이 함께 작용하면서 수행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통찰지의 힘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통찰지가 있다고. 그는 거룩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멸을 위해서, 사성제의 목적이 뭐죠? 괴로움의 소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괴로움은 누구 괴로움이겠어요? 나의 괴로움이에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소승이다.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는 것은 일체 중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괴로움 없애면 세상에 괴로움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저는 지 괴로움을 없앨 방법도 모르면서 남의 괴로움 없애주겠다고 나서니까 문제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남 보기 전에 나를 봐야 돼. 그래서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했냐면 각각 개개인들이 내놓은 것들이 세상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른 문제 해결할 게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이야. 내 안에 세상이다. 내가 문제 해결하면 세상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불교 공부는 그래서 수행을 남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수행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고리가 같이 풀려요. 손바닥도 마주치야 소리가 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주변의 문제들도 고리가 풀려서 같이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먼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기 문제도 해결 안 하면서 막 대승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불교 운동을 하고 막 설치고 다니는 것이, 물론 이제 불교 운동 하자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과정에서 또 막 싸워야 된다고 투쟁해야 된다고 막 이래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불교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죠? 부탄 나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불교 운동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불교 운동 온다 해가지고 막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적대시하고 물러가라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해결해 가야지 적을 만들어 놓고 싸워서는 안 돼.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싸우지 않아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들 쉬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불교를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5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신비주의를 이런 색채를 띠게 되지요. 어디 이제 종교의 정의를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에 종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정의를 보면 내세의 문제를 다루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 그러면 내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도 종교니까 그래서 불교의 이제 윤회설, 특별히 이제 불교 그러면은 아주 일반적으로 윤회설. 불교와 윤회설은 마치 등식처럼 인식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교한다는 사람이 윤회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만 해도 이제 의심을 받지요. 전에 법륜 스님께서 정각회 법문하시면서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뭐 없다 이런 이제 좀 제가 이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야 있다고 믿고 살 수는 있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건 이제 긍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투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뭐 이제 반대 또는 비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역시 불교가 종교화됐다. 근데 불교가 종교화됐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세속과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종교가 가장 세속적이었습니다. 성스럽다고 말하는데
가장 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은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났다고 어떤 역사 전공하신 분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초기 율장, 제가 이제 부처님 깨달음에서부터 열반에 드시는 과정을 율장 속에서 뽑아가지고 율장 속의 인간 붓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범천이 청구를 하죠. 설법 좀 해주세요. 부처님이 이제, 야, 내가 깨달은 게 너무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수고스럽게 못 알아듣는 사람 데려놓고 알려주려고 고생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범천이 이제 알아차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야, 이거 이제 세상 망했다. 세상에 이런 깨달음을, 세상에 깨달은 분이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희귀하고 어려운 일인데, 모처럼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 깨달은 분이 세상에 나왔는데, 이분이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포기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이 없다. 우리는 망했다. 다급하니 생각해가지고 튀어와가지고,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청을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범천의 청불이라고 해서 불교 이제 부처님 일생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뭐 하늘에서 브라만천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일으켰던 갈등이 아닌가. 사실 저도 평생을 공부했지만 부처님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45년 동안 열심히 하신 말씀을 듣고도 평생 하면서 참 심오하고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불교인데, 혼자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어려움이라는 걸 얼마나 실감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세상에 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저는 경전에서는 이제 브라만천이 나와가지고 간무하게 청법을 했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법을 허락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셔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법을 밝힌 내 이야기를 듣고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불교는 지금 헛된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헛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교라는 미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실상의 세계로,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의 세계로 그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기존의 종교 속의 반열에 놓고 본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기존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상을 깨뜨리고 참답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세속적인 중생들이 사는 세계의 그 삶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따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신앙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헛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실상을 보고 살아야 돼. 이걸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참된 삶, 진실된 삶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헛된 망상 속에서 허망한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그 미망 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런 헛된 신앙에 빠지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된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니까 써놨더라고. 뭘 걱정하냐 이거야. 기도하라. 다 될 것이다. 됩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 되겠냐?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되는 일은 되는 일이고. 부처님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알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공경하지 않는 안구따라 니까야 5-3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도반을 공경하지 않고 화순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는 비구가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 불교 공부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무조건 어디 가서 화두 하나 들고 가든지 뭐 하든지 수행한 데 가가지고 탁 해서 한 소식 깨치면 이제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제일 먼저 도반을 공경하라. 같이 공부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공경하라.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화합하라.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붓다나라 법우들이 상호 공경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서로 깔보거나 얕보거나 멸시하는 걸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누구한테 좀 업신여김을 받았다거나 뭐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평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듯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내가 공경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공경해야 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 자세가 되지 않고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반을 공경하지 않고 화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붓다나라가 지금까지 사실 꽤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지만 아직 제 눈으로 서로 불화를 일으켜서 불미스럽게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이 저에게는 이 붓다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은 서로 공경하고 화순하고 화합하는 일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붓다나라 지계발언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맞죠? 또 붓다나라 도반과 함께하는 발언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반들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행복이고 행운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붓다나라 도반들을 안 만났다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도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이 되고 또 우리 도반들은 나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끝까지 함께 가실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한 공부예요. 비구들이여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할 일을 하고 뭐 공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수행센터, 우리 주변에 있는 수행센터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세력 다툼도 있고, 서로 상호 간에 막 경쟁도 하고 알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수행센터에서 지내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수행을 하러 간다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안 하려고 수행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거 이게 뭐냐면은 화합이 안 되고 공경이 안 되니까 거기서 뭐 자기가 잘난 척 하고 싶고 나는 뭔가 다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 공부가 안 되는 징조거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공경스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드러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뉘우치게 되고 아까 말한 오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오력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가지고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공부를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가 하는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지 그 뭐 죽어서 어디 다니는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화합하고 서로 공경할 때 실천해야 할 법이 드러나고 그 실천해야 할 법을 실천할 때 공부할 일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개온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개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칸다, 덩어리인데 사실은 개라는 것은 여기서 실라 칸다라는 것은 본래 실라는 습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습관. 그러니까 좋은 습관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인간은 습관적 동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하면은 몸에 배인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맞죠? 자기가 몸에 익힌 대로 산다고.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이는 게 개온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이제 뭐냐?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마이크 때문인가요? 내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개신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죠. 개신을 성취한다는 것은 개온을 성취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까야라는 것도 어떤 이렇게 덩어리 된 것, 모임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는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 하고 배워서 익혀야 될 일 잘 배우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화하는 거예요. 자기화시키는 거죠. 자기화.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꾼들은 자기를 먼저 속인대요. 그러니까 사기꾼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사기 같질 않아. 이게 내가 너를 속여먹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이게 자기를 속여.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 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지가 말하면서 지 말이 지가 진짜라고 믿어버릴 정도로 저도 속을 정도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온이에요, 온. 우리는 지금 내가 뭔 말할 때 의식하지 않은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자기에게 습관화되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체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체화된 구조를 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온의 온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몸의 형태.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공부라는 게. 온. 근데 개온은 깨부숴야 되겠습니까? 개온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개온은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식도 온이지요. 근데 개, 정, 해, 해탈, 해탈직연도 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법신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오온을 멸하고 오분 법신을 성취하는 겁니다. 개온, 정, 해, 해탈, 해탈직연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삶,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삶,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 이게 체화되는 것이 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해가지고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그냥 지나치고 읽어버리면 별 의미도 없이 뭐 좋은 말씀이구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단순히 좋은 말씀이구만이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정말 중요한 법문이죠. 그래서 개온을 성취하지 못한 비구가 정온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구들이요. 정온을 성취한 비구가 해온을 성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게 바로 오분 법신 가운데 개정해온이에요. 그리고 이 개정해를 삼학이라고 불러요. 이게 공부해야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공부해야만 뭐가 돼요? 온이 성취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불교 공부는 뭐냐면 개정해 이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해를 성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탈이 일어나. 해탈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탈직연이 열려. 이게 오분 법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색수상 행식은 5가지 분류라고 봐버려. 특히 아비달마에서는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이제 이건 색법, 신법. 신법 가운데 4가지 법. 그래가지고 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시망법, 요거는 심소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5의 75법. 막 이렇게 분류해놨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오는 그런 식의 색법과 신법을 분류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몸 없이 살고 있는 것은 그건 귀신이야. 근데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몸을 가져야만 모든 생명체는 몸을 기본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생명체 중에 몸 없는 거 보셨어요? 바이러스도 몸이 있다니까. 아무리 적어도 몸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일반적인 물질과는 다르죠. 살아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몸을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들이. 처음에는 식물은 지각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요즘 학자들은 식물이 냄새도 맡아요. 식물들이 냄새를 맡아. 맡은 것 같아요? 맡아요. 그래.
천천히 잠깐. 됐어요? 생각도 한답니다. 의사도 결정해요. 놀랍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구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환경을 인지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세계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세계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요. 우리는 마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고정된 틀 속에 고정된 물질들이 꽉 차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일체는 12입처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달마에서 그건 육근육근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림으로 해서 그 일체는 12입처다고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일체는 12입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일체는 이 세계를 이루는 근본 구조예요. 세계를 이루는 근본 구조는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활동을 통해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된 것들의 구조다. 거기로부터 세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세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해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한 것을 벗어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세계라고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내용 중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세계는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거야. 그러면 지렁이도 그럴까요? 지렁이는 눈이 없으니까 본 세계가 안 나타나. 식물은 어떨까요? 그러면 식물이 보는 세계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부처님이 보신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 속에 위치를 점유하는 물질들이 구조,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학에서 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하는 세계는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드러난 일부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사실 식물은 고유한 냄새들을 냅니다. 오늘 숲에 가면은 냄새가 나죠. 왜 날까요? 식물이 내놓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왜 내놨을까요? 지가 알아서 내놓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꽃이 왜 향기를 피울까요?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꽃도 의도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 꽃향기를 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누구를? 벌나비를. 그러니까 어김없이 달라드는 거야. 그리고 꽃 속에다 꿀을 감춰놔.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어김없이 찾아와서 먹고 가요. 병충해가 오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요. 야, 지금 무서운 놈이 왔어.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서 냄새가 바뀐답니다. 풀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목장에 염소가 떼죽음을 당했어. 그런데 다른 목장의 염소들은 말짱한데 이 목장의 염소들만 다 죽어버린 거야. 역학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병이 오고 간 적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염소들이 그 독 때문에 죽었어. 그 독이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식물의 입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도 그 똑같은 식물이 옆에도 있어. 근데 왜 이 동네에서만, 이 목장에서만 염소들이 죽었을까? 왜 이 목장에 있는 풀들만 독성이 있었을까? 왜 이전에는 독성이 없다가 갑자기 있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이 목장은 염소를 과도하게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다른 목장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염소를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염소들이 뿌리까지 먹어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무들이 아차 싶은 거지. 이러다간 우리 죽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풀들이, 그 나무가 염소를 독살했다는 거야. 믿어져요?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을 볼 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만 해석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생태계가 각자의 세계를, 무한한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막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우리 화엄경 공부 하신 분들 계시죠? 그때 보면 어때요? 뭐 동방의 먼색 해가지고 막, 수많은 세계종이 있는데 막 거기서 뭐 세계가 나타나고 막 볼보살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뭐 공상영화 보는 것처럼, 참 대단한 상상력이야, 뭐 이렇게 봤잖아요. 대단한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중첩되어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세계를 다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세계라고 보고,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 안 하니까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충분하니까. 지렁이는 땅속을 파고서 땅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땅속 세계를 알 수 있는 지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속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지렁이는 땅속에 들어가야 먹을 것도 찾아다니고 자유롭게 살아. 그게 세계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인지 구조, 이러한 인지 구조 속에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인지 구조입니다. 그게 세계예요. 세계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정해지겠죠. 지렁이처럼 살려면 지렁이 몸을 가져야 제일 좋다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서 기어다니면서 살려면 지렁이 몸으로 태어나야 돼. 사람 몸으로 태어났는데 거기다 집어넣으면 살겠어요? 안 돼, 이건. 햇볕이 좋다고 지렁이를 햇볕에다 내놔봐요. 일광욕 하다가 어떻게 되나? 죽지.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색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비달마는 그걸 색법은 물질 4대로 된 것,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규정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죠. 근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지각을 하면서 느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식물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괴롭다고 느끼니까 염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은 그 근본은 뭐냐면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삶이에요. 원구조가. 근데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볼 때 보는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색원이 돼버려요. 느낄 때 느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수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 생각하는 놈이 있어갖고 생각한다면 상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작된 유의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각자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야? 그럼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의식하는 존재가 나지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
그게 나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작자가 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내가 그 오온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법.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놈은 언젠가는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유의법을 나라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변화시키는 게 불교예요. 부처님은 그 생사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무슨 내세 윤회 오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그러면 그 삶의 본질을 보니까 뭐였습니까? 내 몸은 뭐였어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보고 느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몸.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갖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계온을 통해서, 계는 이제 살생하지 않는 삶, 도둑질하지 않는 삶, 뭐 이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자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업보를 가지고 업보를 자기로 보는 거죠. 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은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몸, 이런 삶이 체화되는 과정은 있지만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온에서 오분 법신으로 전환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신, 이 몸을 가지고 계온을 성취하고 우리가 느낌 있죠. 그래서 사실 사선정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느낌이에요.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들. 그래서 초선에서는 희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 점점 더 사심이 일어나서 평정한 마음까지 갈 때 그때 고락심을 주제로 해서 전개되죠. 사선의 선정의 주제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느낌, 그걸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정에 든다는 것은 그 고락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을 이렇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부처 열애의 몸,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계온, 정온, 해온. 해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상 있죠, 상. 우리들은 이제 사유라는 것이 싼자나떼 하면서 항상 관념적이고 개념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이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무명의 상에서 밝은 상태로 전환되는 걸 해라고 그래요. 행이 변해서 뭐가 되겠어요? 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행하냐면은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해탈 직연이 열려요. 이게 식이에요. 식은 뭐였냐면은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고 자타를 분별하고 명색을 통해서 모든 걸 구별해내는 작용이 식이죠. 근데 해탈 직연이 오게 되면 뭐가 돼요? 나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하나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별이 사라지고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분 법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자고 이 삶 속에 무슨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불교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오온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분 법신, 말하자면은 개, 정, 해, 해탈, 직연, 온을 성취하라.
근데 그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공부하고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붓다 나라는 충분히 불교를 잘 공부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도반을 공경하고 화순하고 화합하는 비구가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한 비구가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한 비구가 개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개원을 성취한 비구가 정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정원을 성취한 비구가 해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이렇게 해원을 성취하게 되면 해탈과 해탈지견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 5분 법신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뒤에 5분과 5분 법신 이야기가 안국따라 니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다 같이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같이 한번 새겨봅니다. 비구들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반을 공경하고 화순하고 화합하는 비구가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실천해야 할 바른 법을 성취한 비구가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공부해야 할 법을 성취한 비구가 개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개원을 성취한 비구가 정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정원을 성취한 비구가 해원을 성취할 수 있다오.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이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뭐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이제 맞지마 니까야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잠깐 그거는 내버려 두고 죽은 뒤에 이야기는 내버려 두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부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야, 그 이야기 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죽은 뒤 이야기 했을 때 그 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인류상에, 지구상에 죽은 뒤에 세계를 보고 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어. 없죠?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진실되다고 봐야 될까요? 거짓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 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시야라는 경 읽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웨살리의 마와나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시야 장군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시야 장군이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보시하면 부자 됩니다. 진짜 부자가
내가 보시했는데 부자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경을 잘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튼 세종께서는 시하여 알려줄 수 있다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오. 시하여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이라오. 누가 보시했는데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나도 누가 주면 좋더라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면 좋아해.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은 사랑을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싫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공덕이에요. 보시를 한 공덕이 눈에 너무나 쉽게 보이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 이게. 시하여 그 다음에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보시 잘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유유상종한다고 같이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시를 행하는 시주의 훌륭한 명성이 높아진다고. 그렇지. 보시 많이 하면 다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보시 오고 다닌 사람 보고 욕한 사람 없잖아요. 시하여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이라요. 결실이라고. 시하여 그 다음에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크샤트리아의 모임에 가든 바라문의 모임에 가든 거사의 모임에 가든 사문의 모임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간다고. 동창회를 가보니까 동창회에 막 기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오면 굉장히 활발해. 근데 회비도 안 내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어디 억지로 누가 권해서 어쩌고 온 사람은 얼굴도 잘 못 들어. 할 말도 없고. 이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시하는 삶은 떳떳하고 당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이라고. 시하여 그 다음에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오. 시하여 이것은 내세의 보시의 결실이라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또 이 말이 딱 나오니까 봐라, 죽은 뒤에 보시하면 내세에 가서 좋은 세상 가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의 내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일도 우리의 내세입니다. 또 죽은 뒤에도 내세입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당대에 만들어집니까? 보시한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또 태어난다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시야 장군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네 가지 보시의 결실은 제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착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시야 장군은 보시를 행하는 승가의 단월이다. 단월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단월이라는 말 알아요? 시주하는 사람을 단월이라고 그래요. 시주하는 사람을 단월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절에 시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단월이라고 그래요. 이 단월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누구에 준다는 것을 보고 다나라고 그래요. 다나, 준다. 이게 준다는 사람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단월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라는 훌륭한 명성이 높습니다. 세존시여, 저는 보시하는 시주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의 모임에 가든 바라무는 모임에 가든 거사의 모임에 가든 사무는 모임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갑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네 가지 보시의 결실은 제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오. 시하여 이것은 내세의 보시의 결실이다. 이라오. 라고 하신 말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하여 그렇다오. 시하여 그렇다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시주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여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보시를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인데, 내세 우리가 태어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좋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생명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부처님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죽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뭐였죠? 쌍육다 니까야에서 그게 있었죠. 우리 전생에 내 부모님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풀을 잘라다가 손가락 마디만큼 잘라가지고 하나씩 집어내면서 이것은 전생의 내 어머니, 이것은 그 전생의 내 어머니, 이것은 그 전생의 내 어머니, 이렇게 세서 그 풀잎이 다 닳아질 때까지 전생의 어머니가 끝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 이어서 내 자손의 삶이 있는 것이고 끝없이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단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오늘 보시하니 공덕이 이 생에서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내가 보시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고 그 좋은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제 지구 생태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구가 사람 살 수 없는 세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죠.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과연 100년, 200년 뒤에까지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못 산다고, 학자들은 못 산다고 그래요. 모르죠. 살지 안 살지는 가봐야 아는데, 미련한 놈은 꼭 매를 맞아야 아픈 줄 알고 가봐야 안다고 하는데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인류를 갖다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더만. 지금 우리 지구상에 멸종 위기종들 있죠. 이제 곧 멸종하게 될 종족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인류래요. 우리가 지금 멸종 위기종이야. 근데 실제로 그걸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건 안중에도 없어. 그러면서 막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뭐 우주에서 핵 폭발을 해버리면은 모든 통신 위성을 마비시켜버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니 가만히 놔둬도 지금 죽을 놈들이 어서 죽자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화합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배려의 첫 출발이 보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풍요로워진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붓다 나라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 수행센터를 보면서도 이렇게 보시의 공덕이 굉장히 크구나. 보시를 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신 분들이 다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자주 오고 싶대요. 예. 야,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저는 우리 붓다나라는 저도 이제 그걸 항상 느꼈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 우리 붓다나라 법부님들이 있는 곳에 가면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또 식구들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함께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꿈꾸는 세상,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세상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살라는 것이었지, 뭐 죽은 뒤에 윤회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그걸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아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